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이제 학습도 받고 성찬식도 하고 또 학습 세례 입교 이렇게 받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꼭 주님을 만납시다. 예, 그리고 또 앞뒤 분들하고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가정과 또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이 예배실에 들어오며 스위치를 올렸을 때 이렇게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깜깜한 밤중에 하늘을 보게 되면 별빛과 달빛도 있습니다. 밤에 도시의 거리를 보면 네온 사인 불빛으로 빛이 납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때는 가끔 하늘에서 천둥치며 번갯빛이 번쩍번쩍 비춥니다. 그리고 봄철에 저 시골에 가게 되면 반딧불이의 작고 예쁜 빛이 반짝반짝 비치기도 합니다. 저 극지방에는 또 가끔 오로라의 그 찬란한 빛이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많은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대상에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는 시편 119편 105절의 앞부분을 말씀했다면, 오늘은 이 뒷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이다. 네, 아멘. 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이 빛이라는 단어에 성경 히브리어 원어가 오르인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어떤 빛일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생명력이 없는데 빛을 비추어,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빛인데요, 빛을 비추어 혼돈과 공허 속에 생명이 없는 속에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들어갔는데 뭘 의미하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오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인데 그 빛을 통하여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앞으로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돌파해서 앞을 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올라가고 싶었지만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격려와 응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 나와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 이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앞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내가 올라갈 수 없을 때 올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그 음성이 이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나무들이 빛이 비추면 빛을 향하여서 뻗어가고, 또 잎사귀도 피어나고 줄기도 뻗으며 열매도 맺게 되어집니다. 혹시 그런 모습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미지를 딱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그런 이미지입니다. 깜깜한 어두워진 방에 화초 화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화분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어두우면요. 근데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 그 창을 향하여서 잎사귀가 피고 줄기가 뻗어서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오르이다.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에서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삶을 살리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격려와 용기를 얻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라고 들어보셨죠? 이 도미노 피자야말로 세계적인 피자인데요, 이 도미노 피자를 만들었던 기업가가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모나한이 세계적인 도미노 피자 회사를 설립했지만은 원래 그는 어렸을 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이 아이는 불량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말썽을 피우고 다른 애들을 두들겨 패고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의 선생님 가운데에 베라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많고 사랑이 가득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베라다 선생님은 모나한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얘야, 모나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너는 꿈을 가져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아이는 그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항하고 계속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를 퇴학당합니다. 고아원의 원칙이 학교를 퇴학당하면 고아원을 나가야 되는 원칙에 따라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나한이 선생님이 했던 격려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나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는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때 모나한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피자를 만드는데요, 글쎄 피자 반죽 하나를 하는데 11초가 걸린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피자를 만드는 솜씨가 11초에 하나를 만든다?
너무 놀라서 그때 꿈이 생깁니다. 아, 내가 세계 최고의 피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 베라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하나님 널 사랑한다. 꿈을 가져라. 내 꿈을 가져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피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피자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피자 가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붙인 이름이 도미노 피자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라다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가 이 모난에게 이 격려 한마디가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어서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피자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나한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도미노 피자를 설립하여 유명한 피자 회사가 되게 된 것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늘 저를 격려해 주었던 그 베라다 선생님의 격려의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방황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격려하고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오르입니다. 빛을 비춰주신다니까요. 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에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빛이 안 보여. 여러분, 빛이 안 보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으로 빛을 보내주십니다.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 여러분, 아기가 1년쯤 되게 되면 뭐를 하게 됩니까? 걸음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걸음마를 할 때에 아주 뒤뚱뒤뚱 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합니다. 엉덩방아도 찢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를 향하여서 한번 잘한다 잘한다 합니다. 엉덩방아를 찢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그래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태어난 지 1년밖에 되는 아이가 그 격려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일어나 가지고 막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이렇게 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내가 넘어지고 할 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며 일어나라, 너는 걸을 수 있다 하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했을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여기 성경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조카 롯이 친아들과 같은 피부치였습니다. 근데 목초지가 부족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이 롯의 종들하고 서로 다툴 때에 그들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별하자, 헤어지자.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러자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조카 롯이 가족들을 거니고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주변에 있던 네 부족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롯과 가족을 잡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네 왕의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빼앗아 갔던 조카 롯과 가족들과 재산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와, 신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는데 그들로부터 빼앗아 왔으니 이들과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이 군사들이, 네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 이 왕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몰살시키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지금 적들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줘 너에게 귀한 상도 베풀어 줄 거야. 뭐가 두려워? 내 나라의 연합군이 두려워? 아니야. 내가 더 강하잖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힘을 내어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까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요,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모세가 물러가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임무가 맡겨지게 되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위축되고요,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백성에게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네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반드시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이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너무 큰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반드시 얻게 하리라 하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고 흔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오늘도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있어야 될 터인데, 오늘은 여러분,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의 모세 시대에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옛날에는요, 사람이 달려가서 말을 전하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아시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마라톤 평원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여 그리스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너무나 기뻐서 그리스 병사 가운데에 피데스라는 병사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마라톤 평원을 지나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가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꽈당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라톤 평원에서 달려왔다 그래서 오늘날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라고 이름을 정하고 올림픽의 맨 마지막 순서의 하이라이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달려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냈다고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미디어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직접 가서 전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저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담에 21명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는데요, 여러분 경주에 안 가보셨죠?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런데도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죠? 어떻게 해요? TV를 통해서 매일마다 TV만 켜면 경주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가인 그 미국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또 막 얘기하고 연설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가보지 않았어도 TV를 통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가보지 않았어도 그걸 내가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 출판이 돼가지고서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지금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빛은 우리 인생의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다.
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는 뜻은, 이 빛 오르라는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에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우리 다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영생을 얻게 할 거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믿음을 주시어서 빛이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얻고 생명도 얻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요. 제가 중직자로 임직을 받으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아직 부족한데요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는 길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다 같이 함께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요.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내가 다짐하고 다짐해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 21일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이지만 엄청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늘 설교하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21일 동안 제가 저 뒤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목사인 저에게도 막 믿음이 생깁니다. 자, 21일 동안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 어떤 특권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서 먹었습니다. 콩나물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 시루 같은데 콩을 쫙 깔아놓고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줍니다. 제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할머니, 내가 물 줄게 하고 콩나물에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콩나물에 물을 부어봐야 물이 쫄쫄쫄하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주어도 물이 쫄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있죠, 그 콩에서 조그만 싹이 나고 크게 자라서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거 한 줌씩 뽑아가지고 콩나물 무침도 만들고 콩나물 국도 끓여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고 주어도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때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복된 시간에 여기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오늘 여기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쓰러졌다 일어날 수 있고 올라갈 수 없는 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